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네가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사실 디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디도라고 하는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도 목사님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편지가 오고 간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섬겼던 목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2000년 후에도 너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에서 이렇게 지중해 맨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있는 섬이 한 1000여 개 모여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바다에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무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중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섬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에 참 안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역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나라 섬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돈들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남자분들이요,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선원들과 더불어서 술집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고 술 취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도 감사하게도 그 그레데 섬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레데 섬의 문화를 바꾸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레데 섬의 문화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문화에 취해져 있던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 안 좋은 문화를 가지고 도리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그레데 섬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가 커지면서 장로님들과 감독을 뽑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조건이 그런 문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분, 은혜 충만한 분, 그런 분들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의 조건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분, 특별히 외롭고 힘없는 나그네를 잘 섬기는 분들, 술을 많이 안 먹는 분들,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 조건이었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아멘을 한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백성들이 법을 하도 안 지키니까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뒷얘기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 혼란된 사회 속에서 자라난 그레데 교회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안 오면 제일 좋은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때때마다 한 번씩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나무가 마치 겨울을 나면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나이테를 가지면서 강건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어리석게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노예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 보니까 헬라의 철학적인 문화,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소위 말하는 유대교 문화, 그리고 로마의 문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싸움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교리적인 문제, 율법 문제 등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교리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무려 20여 년이 넘도록 침례 교인들이 세웠던 침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모두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런 교회의 장로교 목사인 제가 담임이 되었습니다. 침례 교회는요, 장로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때 조건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어르신들이 제게 다시 침례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침례든 세례든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교회는 오래 감리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리는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가 교리가 다 조금씩 다르고요, 강조하는 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교리가 구원의 문제입니까? 장로교가 구원이고 감리교는 구원이 없습니까? 순복음교회는 구원이 없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한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리가 옳다, 감리교 교리가 옳다라고 하는 논쟁처럼 어리석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의 신학적인 배경은 칼빈의 예정론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를 바꿔놓으실 수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거 갖고 논쟁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 갔다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 분명히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로 이겼다고 해서 말에 진 사람이 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면 이기고 지는 것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논쟁 후에 본인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논쟁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이제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리 논쟁,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교리의 큰 틀거리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교리는 모든 교파가 달라도 똑같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과거의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 우리가 아는 족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유대인들의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과거에 내가 누구와 친했다, 그가 내 친구였고 우리 반이었다, 내가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것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가급적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분하고 저의 족보에 지금 유명한 분하고 비교가 됩니까? 김정은이 우리 일가래니까요. 살아계신 지금 북한의 그 유명한 국방위원장이,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아마 생각할 땐 4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요? 자기과시가 들어가요. 자기과시가. 그리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이 들어가고요,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론에 가보시면 과거에 그분이 많이 배웠는지, 많이 못 배웠는지, 많이 가졌었는지, 많이 못 가졌는지, 세상적인 경험이 많은지 없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들이 누워 계십니다. 누워 계시는 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셨었지만 치매 걸린 분보다 많이 못 배우셨지만 건강한 분이요, 양로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나중에 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같고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논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논쟁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투지 말라고 했지 다투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특수한 교회입니다. 서로의 신앙적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래 신앙생활한 그 배경을 인정해 주어야지요. 늘 큰 소리로 기도하던 분이 갑자기 조용히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늘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럼 좀 인정해 줘야지. 그런 거 갖고 옳고 그렇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 그거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 내가 경험한 신앙만 진짜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늘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늘 양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본질에는 철저하고 비본질은 양보하자. 이 얘기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800년 전에 교구를 담당하던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교회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목숨을 걸고 싸우되 비본질적인 문제는 좀 양보하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생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밖에 나가면서 오늘 뭐 먹을까 하면 아내들은 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 그냥 거기다 이것저것 얘기하면 그 복잡해져요, 문제가.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계속 그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당신이 원하는 거 먹지. 이렇게 하면 일주일 내내 행복하고 편안한데 뭐하러 엉뚱한 생각해서 힘들게 사세요. 그리고 그거 이게 뭐 하겠어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것.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부패에 있습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들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고 정신적으로 잘못된 분들은 우리가 꼭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잘못되잖아요. 그거는 구제가 불능입니다. 신앙에 고집이 생깁니다. 자신이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만나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내가 과연 구원받게 되었나, 그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마가복음에 말씀드릴 때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언지를 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은 멸망할 뿐입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요, 주무시는 분을 보고는 절대로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포커스가 되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은 잘 주무시도록 눈총을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교회에서 주무시겠어요? 불면증으로 고민하는데 교회만 오면 잠이 쏟아진다. 불면증 해결에 얼마나 좋습니까? 주무시려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래서 혹이나 우리 여자분들 잘 안 주무시잖아요. 남편분들 좋은다고 허벅지 꼬집고 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그 안경을 쓰면 설교 이 원고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설교 원고가 보이고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눈 뜨고 계신지 아니신지 잘 몰라요. 또 어느 분이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면 더 집중해서 들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계시면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김대평 목사님 참 좋아해요. 북한 선교하시는. 어느 날 당회하는데 그냥 장로님들끼리 너무나도 그냥 심하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게 끝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주무셨대요. 그냥 본인들끼리 싸우라고 그러고 주무셨대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가 졸고 있으니까 막 깨웠대요. 아니 목사님, 당회하다가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김대평 목사님이 딱 이러셨대요. 아니 그럼 장로님들은 왜 내가 설교할 때 주무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확 웃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 참 속이 넓은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전투경찰 나왔잖아요. 근데 전투경찰 소대장은 경찰대학, 한국에 경찰대학이 있거든요. 경찰대학을 나온, 그러니까 갓 대학을 졸업한 24, 5살짜리가 소대장으로 오는 거예요. 육사 나온 분들처럼. 근데 제가 이제 올림픽 경비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 행정병 쫄병으로 오는데 부대 그 지휘관들이 다 모이고 우리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어떤 쫄병을 들여서 야, 굉장한 백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나 보다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고요, 소대장으로 있다가 2등병으로 강등된 사람을 제 밑에 쫄병으로 보낸 거예요. 가끔 그 경찰대 동기들이 와서 그 행정반에 와서 아주 군기를 잡았어요. 개 건드리면 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친구가 강등돼서 왔냐면 이단에 빠졌습니다. 자네가 믿는 교단이 어딘가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성에 안상홍 증인을 해요. 근데 그곳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전투경찰이면 이게 데모 진압을 나가잖아요. 소대원을 데리고 데모 진압을 나갔다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소대원들을 거기다 두고 이 지휘관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입에서 늘 냄새가 났습니다. 왜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입에서 그렇게 늘 냄새가 났어요. 한국 목사였던 안상홍이라는 분이 재림 예수라고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적으로도 신앙도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너무 신기해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똑똑한 애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금식에 들어가더라고요. 친구 위해 준다고, 난 자신 있다고 이단 집회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네가 볼 일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네가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에베소와 골로새, 디모데서를 가지고 갔던 사도 바울의 아주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 보고 급히 니고볼리로 바울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와 내가 같이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노 사도의 예수 믿는 사람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영성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외로운 것입니다. 그레데 섬을 섬기고 있는 디도에게, 그 담임 목회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 너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 사도의 외로움과 아픔이 그대로 절절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본인만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있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있는 것도 외로움입니다.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그걸 신앙으로 극복해라 하는 말, 그거 우리가 쉽게 던져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제비족에 넘어간 여집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집사님에게 여쭙습니다. 제비족인지 몰랐습니까? 라고 했더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에 더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도 그러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외로워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남편한테 전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만나면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힘든데 남편이 몰라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족인 줄 알면서 넘어갔습니다. 그 여자분이 신앙이 없었는가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그거는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거짓말합니까? 신앙이 있어도 외로울 때는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울 때 신앙의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와 고민을, 아픔을, 신앙을 나누십니까? 모이면 그냥 누구 흉이나 보는 그런 모임 말고 만나면 신앙적인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분, 목사 말고요,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요,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구역 모임이 그런 따뜻함과 위로가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요, 그냥 되지 절대로 않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배우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좋은 일 하지. 물론 나중에 돈 번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좋은 일은 힘들 때부터 본인이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누구를 위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훈련되어져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일의 목적은 순수해야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 자기 만족을 위해 목적으로 하는 봉사, 돈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그 참 인생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부모가 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본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나중에는 돈을 얻기 위해서, 용돈을 받기 위해서, 공부도 훗날에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내 자신에게 채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평생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선하고 좋은 일 잘하는 분들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 하는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서 도와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 지식도 전달해주고 뭐도 전달해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고 버릇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거 버릇입니다. 그 훈련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새벽 예배 이제부터 나오겠다고 해서 결코 되는 일 아닙니다. 주일날 자동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 이거 정말 수년 수십 년 해야 몸에 배어서 나오는 훈련입니다.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술 찾는 것, 그거 훈련입니다. 그거 버릇입니다. 답답할 때 저절로 담배에 손 가는 것, 그거 버릇입니다. 반대로 기분 나쁘고 화날 때 찬송 부르는 것, 그것도 버릇입니다. 그거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생각이 부정적이고 남 흉보기 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도 다 그분의 버릇입니다. 좋은 버릇,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버릇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버릇이 되어질 정도로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건 그분의 의지적으로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많이 안 살았지만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근데 놀랍게도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불과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불과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불과 1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다른 분들에게 잘할 걸, 후회할 일들, 그러나 그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때 그 일 하길 잘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 참 잘했지, 내가 그때 그 사람 옆에 있어줬던 것 정말 잘했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선한 일에 열심이고 어리석은 일에 둔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